칠판이 우리 함께 하신 목사님께서 명가리를 해주셔서 아주 깔끔하게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는 모습 속에서 좀 좋지 않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 놓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결과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거겠죠. 교회에 이렇게 그 깨끗함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 손님으로서 그냥 있다가 가고 마는 그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하는 그 모습처럼 내가 머물렀던 자리, 내가 거쳐가고 있는 자리가 표시가 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간다 하더라도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참 괜찮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으신 결과이지요. 그분이 앉았다 가신 그곳, 그분이 삶을 살다 가신 그곳에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이 너무나 그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그 흔적으로 인해서 그 머물러오고 있는 그 모두가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결말이 바로 십자가, 그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 같아도 참 가장 어려운 그 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모든 삶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의 현 모습이지. 뭐 당연지사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 예수는 자기의 아픔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어지고 또한 누구에겐가 나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견본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표본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뭐 어떤 약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험이 거쳐지게 되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시험에 거쳐지는 과정들 속에서 희생가는 사람들 또한 짐승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 몸에 정상적인 그 약으로 처방되기까지 그 약들은 수많은 그 생명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뭐 쥐가 어떤 그 시험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그것들은 그 약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죽음이 있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좋은 약이 개발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내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다? 예수. 그게 뭐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그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대,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대, 거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17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ям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이 당시에는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없는 존재였던 거고요. 근데 그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명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는 죽었고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자기를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의 모습이지. 그런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낸 존재, 그 약속을 이룬 존재가 예수, 그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바울이 예수가 가진 그 약속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 어느 곳에 보내졌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어떤 형식, 이러한 그 형식적인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졸업하게 되어지고 또 노예에서 이제는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그 목사는 이제부터는 그 형식을 행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을 부여받게 되어지고 그 형식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러한 형식을 행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의 지혜,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 이게 말의 지혜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리얼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의 지혜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러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근거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바울 자신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 일을 그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말로 말장난을 하고 말의 지혜로 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망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된다는 거지요. 뭐야?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건 예수의 죽음이지.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옆에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예수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게 되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있다면,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은 그것을 전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는 이 말의 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가 분명하게 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으로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라는 것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상태가 말의 지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셨어. 그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야. 이게 말의 지혜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 말의 지혜,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맞다. 그러면 이 예수의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나의 죽음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의 죽음이 곧 전체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이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도 거기에 함께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 지기 전에 모두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이라면 100%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지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한 거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야, 참 예수님 대단해. 또 그 예수가 나를 보내시면 나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게 되지고, 이런 일들을 함께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므로 자신에게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 바로 나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나를 삭제시키면 뭐만 남습니까? 능력만 남지요. 그 능력만 남는 그것인데,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그 어떤 걸 행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그 상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인데, 내가 죽으면, 내가 아무리 십자가 죽는다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죽으신 그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으셔야만 되는 것을 아는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만 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가 되어져서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죽음을 죽게 되어지게 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참 얼마나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고 또 죽은 그 어린아이도 살리고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구원했던 그 일들을 행한 것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자기는 십자가에도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너 거기서 내려오면, 너 그 죽음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겠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이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것이 그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를 내려오라고 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죽음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여기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이 예수를 향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신 걸 보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이거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안 믿는 것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 죽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 모든 나의 상태가 그 예수의 죽음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이렇게 죽이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상태가 되어지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십자가의 편말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편말을 썼어요. 그 빌라도가 여기다 편말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왕, 그 왕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 빌라도는 세상적인 어떤 관점 속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 예수가 죽게 되어지니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주 잘 쓴 거지요. 그렇게 쓰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지 말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라.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써라 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편말을 아주 잘 쓰게 해 놓은 것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바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게 되는 나였구나를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바울이 할례를 전하고 있었다면 자신에게도 박해가 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엎드렸다면 누구에게도 돌 던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반 교회와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일반 교회들이 하는 그 모습대로 하고 있다면 뭐 저를 향해서 뭐 잘못됐다 얘기할 이유가 없지. 다른 목사들과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정반대의 모습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그 모습으로 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꽂히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내적 감춰져 있는 모습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되어지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것이 바탕이 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말씀들 속에서 그 말씀 끝에는 항상 이 십자가 죽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전도자들이 되는 거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겉표면에 들어있는
이 말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어떠한 집집마다 막 저쪽으로 해서 걸어오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내 어떤 좌우명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면 정말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그 상태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생명을 허르시는 예수, 그 생명을 버리시는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말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신앙들 속에 늘상 함께하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든 발걸음입니다. 만나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고 그것을 한 영혼에게 주었을 때 그 영혼이 그걸 통해서 살아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함께 주님을 감사하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